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0절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신약성경으로 311면이 되겠습니다. 311면.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지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산부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날입니다. 우리 중청에도 인사를 좀 잘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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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불신하거나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심리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사람 중에 약 95% 정도가 열등감을 느끼며 산다. 아니, 그렇게 많은 사람이 열등감을 가지고 살까? 좀 이해가 안 가지요. 그러나 엄격히 따지면 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거의 모든 사람들이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열등감 때문에 고민하다가 좌절하다가 심하면 또 스스로 목숨까지 끊는 경우도 있죠. 열등감이야말로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사탄의 무기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열등감을 극복하지 못하면 만족한 삶을 살 수 없고 또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오늘은 열등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와 도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첫째는 어떤 사람에게 열등감이 있을까요? 내게 열등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은 열등감이 없을 것이다. 나만 열등감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아, 저 사람은 만족하며 살 거야. 저 사람만큼만 살면 전혀 불평이 없을 거야. 또 저 사람만큼만 살면 아무 걱정도 없이 살 거야. 그러나 또 들어가 보면 다 어려움이 있고 또 그분도 역시 열등감을 가지고 산다는 거죠. 전에 어떤 대학생이 대학을 다니다가 이제 휴학계를 내고 재수를 했어요. 근데 다른 학생들이 그렇게 들어가기 힘든 연세대학을 다니다가 이제 재수를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연대 학생이 재수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서울대를 못 들어간 열등감 때문에 재수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재수를 해서 서울대학 들어갔다 해서 열등감이 없어질까요? 서울대학도 또 점수가 높아야 아주 최고로 높아야 들어가는 또 학과가 있고 좀 낮아도 들어가는 학과가 있잖아요. 그럼 낮은 학과 학생들은 또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의대나 법대 학생들은 또 열등감이 없을까요? 수석 못하는 열등감이 또 있어. 그럼 수석하면 열등감 없을까요? 세계 제일이 되지 못하는 열등감이 있어요. 몇 년 전에 최고의 수재들이 모이는 이 카이스트 대학에서 한 학생이 자살을 했습니다. 근데 2, 3개월 있다 또 자살을 했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는 아주 뛰어난 공부를, 아주 뛰어난 학생들이 가거든요. 근데 거기 가니까 뛰어난 녀석들만 다 모이니까 이게 막 경쟁이 되고, 자기 뒤떨어지는 것 같고. 자, 자기가 도저히 앞설 수 없다, 따라갈 수 없다, 이래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죠. 다른 학생은 카이스트 대학 문 앞에도 못 가보고도 잘 사는데, 거기 들어가 놓고는 또 이렇게 열등감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자들은 또 무슨 열등의식이 있겠습니까? 미에 대한 열등의식이죠. 나는 왜 얼굴이 자유롭게 생겼을까? 내 코는 왜 그렇게 빼쭉 세워지지 않고 납작하지? 내 눈은 우리 담임 목사님 닮아서 이렇게 찌끄만치?
또 왜 내 다리는 숏다리지? 이런 이제 열등의식. 그러나 뭐 열등의식이 있어도요, 우리 한국은 걱정 없어요. 뜯어 고치면 되니까. 예? 그래가지고 또 코를 높이고 눈을 크게 만들고 그래도 만족이 없어요. 또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성형 중독까지 걸린 분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럼 미스 코리아는 열등감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미스 코리아보다 다리가 더 날씬한 사람 또 있고, 또 미스 코리아보다 눈이 더 아름다운 여인도 있어요. 그러니까 열등감은 누구나가 가질 수 있다. 두 번째, 열등감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열등감은 당연히 비교의식에서 와요. 비교의식에 의한 열등감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만족하지 못하게 하고 또 기쁨을 뺏어갑니다. 심지어 목사님들 간에도 열등의식이 있다니까요. 50명 모이는 교회는 100명 모이는 목사님 교회에 대한 또 열등감이 있고, 100명 모이는 목사님은 또 200명 모이는 교회, 또 200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은 500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한테 열등감을 가져요. 여러분, 500명 모이면 만족할까요? 1000명 모이는 교회 있잖아요. 1000명, 2000명 모이면 만족할까요? 10,000명 모이는 교회가 또 있습니다. 열등감. 전에 어떤 우리 선배 목사님이 아주 우리 한국에서 초대형 교회 5만 명, 4만 명 이런 교회인데요. 5만 명 모이는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자기 레벨에 있는 그 목사님이 6만 명이 모이니까, 자기는 5만 명밖에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등의식이 무서운 거지요. 열등의식에 깊이 빠지면 일생 동안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재산을 비교하고, 학력을 비교하고, 가문을 비교하고, 또 위를 또 비교하고, 심지어 이제 자식까지 또 비교를 하면서 항상 그 불만족 속에 사는 거죠.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으로부터 아주 실화를 들었는데요. 한 자매가 있었대요. 예수 믿는 자매인데 아주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이제 서울대 들어갔는데요. 또 얼굴까지 이뻐요. 그럼 얄밉잖아. 공부 잘하면 얼굴 안 이뻐야 되거든. 얼굴까지 이뻐. 근데 또 아버지가 또 부자야. 이게 갖출 거 다 갖췄잖아. 그래가지고 대학 나와서 이제 미국으로 유학 가가지고 또 공부 많이 하고 돌아와가지고 서울대 이제 그 교수로 채용이 됩니다. 아주 뛰어난 수재지요. 그 같은 동창 남자가 있는데 또 서울대에 같이 교수로 있어요. 아직 총각인데 둘이 이제 연애해가지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동창끼리 이제 결혼한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주례를 했어요. 사람들이 다 선망의 대상입니다. 야, 저 가정 완벽한 가정이야. 그리고 몇 년 후에 이제 주례 목사님이 그 자매를 만났어요. 자매님, 뼈가 쏟아지죠? 행복하죠? 이러면서 대화를 나누는 중에 막 펑펑 우는 거예요, 자매가. 왜 그러냐고, 무슨 일 있냐고 그러니까, 목사님, 남편이 나를 때려요. 그것도 자주자주 폭력을 행사하고 나를 때려요. 목사님이 화가 나는 거야. 아니 이렇게 예쁘고 지성적인 애들 때리다니, 남자가 여자를 때리냐니 천벌을 받아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남자 교수님한테 연락을 해서 만났어요.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요즘 행복하시죠? 아니요. 아니 그렇게 좋은 가정인데 왜 행복하지 못합니까? 우리 아내 때문에 행복하지 못해요. 그렇게 예쁘고 지성적인 아내인데 왜 행복하지 못합니까? 우리 아내는요, 나에게 열등감을 심어줘요. 아내는 늘 무슨 일만 있으면, 야, 이제 남편 동창이니까, 야, 너 대학 들어갈 때 수능 점수 몇 점이야? 너 연봉 얼마야? 대학 들어갈 때요, 수능 점수가 그 부인이요, 그 아내가 수능 점수가 10점이 높았었대요.
남편보다 10점이 높대요. 수능 점수가. 그러니까 야, 너 수능 점수 몇 점이야? 막 딱 이렇게 하고, 또 연봉이 얼마야? 아, 이래가지고 서로 막 다투면 여자는 입심이 세잖아. 입심으로는 못 당하니까 이제 남자는 주먹밖에 없어. 그러니까 주먹이 나가는 거지. 이와 같이 서로 비교의식은 지식이 높든 낮든 물질이 많든 적든 있게 마련이에요. 이 열등의식은 사탄이 주는 무서운 병입니다. 이 병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결코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자, 세 번째 단원으로, 그럼 열등감은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믿음으로 살면 극복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살면 비교의식이 아닌 창조의식을 가지고 살아요. 비교의식과 창조의식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비교의식이 상품이라면 창조의식은 작품이에요. 여러분, 상품은 서로 비교하면서 가격 매기잖아요. 그죠? 근데 작품은 가격을 먹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다 독특하기 때문에. 이조시대 화가, 유명한 화가가 신보경 씨가 있고 김홍도 씨가 있잖아요. 누가 더 훌륭하냐고 물어본다면, 서로 비교한다면 비교할 수가 없어요. 둘 다 독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훌륭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상품으로 만들지 않고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하나하나 독특하게 만드신 거예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요,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지혜, 능력. 여러분, 이 세상에 70억이나 되는 인구인데 나는 하나밖에 없다니까. 나와 똑같은 사람이 하나밖에 없어요. 70억을 다 다르게 만드신 거야. 이게 진화로 되는 겁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은 상품이 아니라 작품이에요. 그래서 비교해서도 안 되고 비교할 수도 없고, 나는 나고 또 하나님 만드신 최고의 작품이고,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을 아는 것은 믿음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서로 비교하며 열등감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죄악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남이 가지지 못하는 독특한 장점을 주셨고, 이것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면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성공할 수 있어요. 어떤 자료에서 재밌는 실화를 읽었는데,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아가씨가 노래를 목소리가 너무 좋고 노래 잘하는 거예요. 근데 얼굴이 안 따라줘. 입이 좀 크고 이가 뻐드렁이야. 뭐 요즘 같으면 다 뽑아버리고 그냥 다 새로 하면 되는데,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 그런 거 못하는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노래를 부를 때 입을 크게 벌리지도 못하고 그걸 가리느라고 오디션을 보면 계속 떨어지는 거야. 근데 한 번은 어떤 매니저가 노래 부르는 걸 보니까 너무 노래를 잘하는데 이게 자꾸 입을 가리려고 막 이렇게 뻐드렁이 가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매니저가 불렀습니다. 당신이 노래 너무 잘하는데 당신이 노래 부르면서 뭔가 자꾸 숨기려고 그러는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당신이 그 뻐드렁이를 숨기려고 하는 것 같다. 근데 구태여 그걸 감출 필요가 있냐?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막 화가 나서 아니 뻐드렁이가 죄냐고 말이야. 막 그러면서 막 돌이 대들었습니다. 매니저가 말했어요. 아가씨, 그 뻐드렁이를 감추려고 하지 말고 당당하게 한번 드러내보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당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앞으로 아가씨의 그 뻐드렁이가 행운을 가져다 줄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이야기를 해줘서 아가씨가 그 충고를 받아들이고 자기의 못생긴 일을 생각하지 않고 당당하게 청중을 향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그녀는 최고의 톱스타가 됐어요. 그가 바로 유명한 캐서렐리라는 그러한 가수 겸 배우였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노래뿐 아니라 영화에도 출연했고요. 사람들이 드디어 그 아가씨의 뻐드렁이를 흉내내려고 그러고, 너무너무 좋게 보이고. 뻐드렁이는 열등감이 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너무 독특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것이 또 매력이 되는 것이고,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을 당당하게
내세우면, 살면 또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꼭 있게 돼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요, 누나가 그렇게 약간 뻐드렁인데 자기는 세상에서 누나가 제일 이쁘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대요. 어릴 때서부터 이렇게 계속 있었는데, 그래서 어려서 기도할 때 그랬대. 하나님, 내 부인은 뻐드렁이 부인 좀 꼭 만나게 해주세요. 그랬대요. 뻐드렁이 여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누나처럼 생긴. 근데 진짜 사모님이 이렇게 딱 결혼을 했는데요, 사모님이 진짜 뻐드렁이에요. 뭐 심하지는 않지만 약간 이렇게 뻐드렁이로 있는데 얼마나 서로 사랑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뻐드렁이가 너무 멋있게 보여가지고. 예? 그러니까 콩깍지가 끼면 다 예쁘게 보이거든요. 예? 당당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당당하게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우리의 존재 가치를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읽을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본문에서 두 가지를 말하거든요.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또 하나는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드셨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한 일에 사용하시려고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나 같은 걸작품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고 필요 없이 만들어진 존재도 없고 이것을 발견하는 사람이 당당하게 살아서 성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오래전에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오체의 불만족이라는 책이 있어요. 오토 히로라는 그 청년이, 일본 청년이 쓴 책인데 이 책을 읽어보면 너무 감동해요. 이 오토 히로는 태어날 때 팔다리가 없이 태어나요. 그냥 몸뚱이만 태어나요. 자, 얼마나 좌절하고 얼마나 그 삶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뭐 팔다리가 있어 죽을래도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런 좌절 속에 살았는데 스스로를 극복해서 참 세계를 감동시키고 또 팔다리가 없지만 당당하게 또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장애자들에게 희망의 빛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부모가 훌륭했고 또 훌륭한 교사들, 스승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스스로의 존재를 발견하고 그 발견한 그때부터 당당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는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왜 세상에 태어났을까? 이 팔다리 없이 태어나려면 안 태어나는 게 좋았을 건데 그래, 내가 태어난 것은 나 같은 장애자들을 위해서 살려고 태어났구나. 나 같은 이런 장애자가, 이런 극한 장애자가 당당하게 살고 성공한다면 다른 장애자들이 소망을 갖겠지. 당당하게 살자. 그때부터 당당하게 삽니다. 얼마나 당당하게 살았는지 한 번은 친구들과 싸울 때 어릴 때니까요, 친구들이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해요? 이 팔다리 없는 놈아, 이 병신 놈아 이렇게 욕은 가요. 얼마나 충격입니까? 예? 다른 아이들 같으면 울고 막 불고 난리 났을 건데 그런데 오토는 친구에게 당당하게 또 욕을 하는 거예요. 이 팔다리 있는 놈아, 팔다리 있는 병신 놈아 이렇게 욕하면서 살 정도로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그런 스스로 극복해서 대학 나오고 그런 만족하게 사는데 오체 불만족, 내가 오체를 쓸 수 없지만 나는 만족하면서 산다. 그는 비교의식에 사로잡히지 않고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않고 나는 나야 당당하게 살아가니까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토보다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지 몰라요. 팔도 있죠, 다리도 있죠, 가고 싶은 데 갈 수 있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창조 목적을 알면 내 자신이 행복해져요. 여러분 장애 중 가장 큰 장애가 무슨 장애인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물론 뭐 거동도 불편하고 뭐 여러 가지 장애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안 못 보는 그런 맹인들이 제일 답답할 것 같아.
여러분, 저녁에 밤에 이렇게 전기 들어와서 생활하다가 갑자기 정전되면요, 아주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 일생 동안 그렇게 산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참 불행한 겁니까? 근데 일생 그렇게 사는 것이 불행인데, 그러나 그 불행을 극복하고 기독교 역사상 큰 별이 된 분을 소개하는데, 금세기 최고의 찬송가 작시자, 당연히 크루스비 여사죠. 크루스비 여사라는 그 이야기는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 크루스비는 태어난 지 6주 만에 실명을 해요. 6주 만에. 살아가면서 정말 좌절하고 자살도 몇 번 시도하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 예수를 만났어요.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를 틀림없이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만드셨어. 이게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이야.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필요해서 만드셨어. 선한 일에 사용하려고 만드셨어. 이것을 깨닫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찬송시를 썼는데 그녀가 쓴 찬송시가 8,500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그리고 우리 찬송가에 24편이나 들어가 있어요. 24편이나 크루스비 여사가 작시한 그 가사가 들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찬송가로 384장 있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난지니 만사형통하리라. 우리 384장을 부를 때 앞을 못 보는 크루스비 여사가 작사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1절만.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예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예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할렐루야.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아주 주옥 같은 그러한 작시를, 찬송가를, 이 가사를 하셔서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의 열등감을 극복하고 이러한 깊이 있는 그러한 시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러한 장애를 통해서 그 깊이 있는 영혼의 울림이 나온 것입니다. 열등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줄 아는 사람 분명히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공평하신 하나님을 깨달을 때, 공평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어느 한 사람에게 다 주지 않아요. 골고루 주세요. 이걸 깨닫는 사람은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어요. 야곱에게는 4명의 부인이 있죠. 첫째 부인은 누굽니까? 레아. 둘째는 라헬. 근데 레아는 성경에 보면은 눈도 나쁘고 몸매도 없어요. 근데 라헬은 예쁘고 총명하다고 그랬어. 그래서 야곱이 둘째 라헬을 사랑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아들을 낳는 것이 아주 여자로서는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권위예요. 근데 레아는요, 별로 그렇게 이쁘지는 않지만, 눈도 나쁘지만, 아들을 그냥 4명을 그냥 쑥쑥 낳아버렸어. 그래가지고 아주 어깨 피고 자랑스럽게. 근데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받았지만 아이가 없었어요. 물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자녀를 낳았죠. 요셉과 베냐민을 낳습니다. 근데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어요. 미인 박명.
일찍 죽었다니까. 레아는 오래오래 살고. 그리고 하나님은 라헬이 못 가진 것을 레아가 가지게 하셨고, 레아가 못 가진 걸 라헬이 가지게 하셨어요.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우리 교인들은 다 미인이잖아. 그래서 나도 이거 빨리 죽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또 생각하실 분들이 있어서 내가 걱정을 하고 있어요. 이건 그 시대 얘기고 요즘 미인들 오래 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제가 신학대학원에 갈 때 이 학우들을 보면은 정말 똑똑한 사람 많았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똑똑한지, 뭐 말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뭐 교수님들이 아주 쩔쩔맵니다. 그리고 다닐 때 봐도 막 걸어 다닐 때도 똑똑 소리가 나, 그냥. 얼마나 똑똑한지. 근데 그렇게 똑똑하면 이 목회 현장에서 목회 제일 잘해야 되잖아. 난 그분들이 제일 잘할 줄 알았거든. 그런데 목회 현장에 가니까 그냥 팡팡 나가 떨어져요. 근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너무 똑똑하니까 너는 네가 해도 되겠다. 내가 안 도와줘도. 너 혼자 다 해봐라. 그러시는 것 같아. 근데 저는 참 똑똑하지도 못하고,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뒤에 가만히 있고 저런 전도사님이 저거 목회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던 분들이 또 목회를 잘하셔요. 저도 그런 분들과 비교하면 나는 목회 정말 못할 줄 알았어요. 너무 똑똑해갖고 그분들이. 나는 뒤에서 조용히 있고, 저는 대학원 다닐 때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 어떤 때는 그분들에게 열등감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이 있으니까 나에게 주신 것 갖고 내가 목회를 성실하게 해야지. 성실하게 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사랑의 은사야. 저는요, 원수 같은 사람도 다 용서가 되고 다 덮을 수 있어요. 아무리 껄끄럽고 힘든 사람도 하루 저녁만 지나가면 다 잊어버리고 다 사랑하고 가서 끌어안고 싶어. 이게 또 하나님이 주신 은사야. 은혜고. 그리고 또 오래오래 참고 기다리는 거. 또 저는 또 가르치는 은사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래. 사랑과 교육을 가지고 내가 목회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 하나님이고, 그저 나는 이것 갖고 열심히 할 거야. 이렇게 가다 보니까, 당당하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또 사랑하셔서. 여러분, 여기 인물 보고 왔습니까? 제 인물 보고 온 사람 있습니까? 예, 우리 집사람 하나는 인물 봤지, 그래도 난. 근데 여러분, 인물 보고 온 사람 없어요. 다 하나님이 보내셨어. 나를 불쌍히 여기서. 예? 이 주목사 불쌍히 여기서 이렇게 안 보내주면 저거 그냥 때려치겠구나 이래가지고 다 보내주셨다니까. 자, 이렇게 좋은 달란트를 주심에 감사하면서 지금까지 변함없이 이것을 통해서 성실하게 목회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찾아야 돼요. 참 찾다 보면 감사할 것도 많고 귀한 것도 많습니다. 발견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개발하고 당당하게 그것으로 살아갈 때 인생의 성패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나다. 5명은 나는 내가 아니네. 다시, 나는 나다. 하나님 필요하셔서 만드셨다. 내가 가진 것이 가장 귀하다. 당당하게 살자. 할렐루야.